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다시 복 주시려는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교훈을 주는 심오한 내용이 신명기서 제8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가 9월의 암송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인데 이 말씀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지난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경까지 와서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활동했던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복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망령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같이 읽자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첫째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주리라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테스트하신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기적적으로 내게 내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해놓고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까마득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 눈에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시고 이 보이는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했었다고요. 이제 그 땅을 드디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냥 갑자기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내 언약이 있었던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아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속도로 탁 만들어 놓아서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땅, 그 넓은 광야, 사막을 네가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너를 굶기지 않고 너를 목말라 죽이지 않고 내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를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낮과 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너희들이 거치게 한 것도 뜻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준 나 여호와가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내가 훈련을 시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의 과정은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능히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낮추었고 겸손케 했고 때로는 너희를 테스트했다. 그 모래바람이 불고 그 먼지가 날리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삶이 편안할 리는 없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는 하시지만, 서늘하게 하셨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멀어 죽지 않게는 하셨지만, 고난이, 광야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대하고 넓은 광야,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땅을 너희들이 통과하게 한 것은 그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복을 못 받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억지로 낮추십니다. 어떤 환경, 사업의 부도라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요,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 아이 제가 뭘 아나요, 제가 뭘 하는 뭐 있나요, 제가 막 능력 없지요, 뭐 이 말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거, 내 능력, 내 실력, 내 똑똑함, 내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해서 오늘 내가 됐어, 나 함부로 보지 마, 속으로 이런 교만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 근데 겉으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속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은 아무리 깨우쳐도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겸손해지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많이 깨닫는데도 근원적으로 겸손이 잘 안 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데 코너로 몰아서 그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면, 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너무 우쭐했었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했었구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였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은 다음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병기를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장을 만들 때도 풀무 속에 넣고 그리고 나서 두드려야지,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쇳덩어리는 떼드리면 다 부서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그래서 이건 우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지 않고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저주야. 테스트 안 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 잘 됐다? 그 사람은 앞으로 더 크게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야.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속들이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겸손한 다음에 복을 주셔야 그 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 복을 주셔야 복 받은 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그 복을 녹는 오래오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겸손하지도 않지, 교만하지,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진짜 불신앙의 사람이 복을 받아봐요. 하는 짓은 죄밖에 더 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존귀한 자가 되고 진짜 복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구해서 그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음식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면서 그들을 공급해 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이스라엘은 일주일 후에 다 시체가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지 않으면 열흘도 못 갑니다.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거예요. 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공급자 되신, 생명을 수여하시고 그것도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셨대. 그래서 일부러 광야 훈련으로 광야로 몰아넣었대. 너희들.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지금도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산악할 거 안 돼. 그러면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져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했던 왕을 꼽으라면,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가장 선했던 왕,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은 행편없는 망령된 자에서 그가 왕이 되어 몰렉이라는 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각종 우상을 유다 나라에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인신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소중한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 유대교를 국교로 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은 망령된 짓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이렇게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까? 그러면 다 죽였어. 말을 안 듣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므낫세가 통치하는 유다를 점령하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므낫세는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 배경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들어와서 바벨론이 아니래요. 아수르가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기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인간 대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유다 나라에서는 왕이시니까 얼마나 대접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으니 므낫세를 아수르가 학대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크게 겸손해졌다. 겸비해졌다. 이 사람이 겸손해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입니까?
고난이 아니면 이 사람이 겸손해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변화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완악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므낫세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하나님만 잘 섬길래요 라고 간구했더니 크게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 같이 13절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해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왕의 자리도 주었고 자기를 세워 유다를 통치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알고 한 시대 동안 껍적거리다가 내가 어리석게 행했었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후계하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 신앙인들 가운데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의 대부분은 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껏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악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과정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두 번째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테스트하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이 텐트를 고대 쳤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서야 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거기 있고 싶어도 안 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 분만 내려주세요. 여러 분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썩고 냄새나고 못 먹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교육시키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져와. 3일분 가져와도 소용없어. 아예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인데 안식일 날 또 내리겠지 하고 안식일 날 만나 얻으러 가봤자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훈련시킨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첫째는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훈련.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허투른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걱정할 게 없어. 이걸 아주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넓은 광야,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인도했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게 하려고? 땅은 버릴 수 없어요. 땅은 경작이 안 되는 땅이니까 땅 바라보지 말고 너희 공급자, 너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백성을 징계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렸다는 겁니다. 너 때리고 내가 좋아한 거 아니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은 인생이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 주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 그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난으로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게 이제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함, 그 골짜기 위에는 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분출이 흐르고 샘이 솟는 곳이다. 거기 밀보리가 경작되는 이 가능한 곳이고 각종 과일이 맺히는 곳이고 그 땅은 결핍이 없는 곳이야. 그리고 지하에는 자원이 풍성한 곳이다. 그 옥토다. 우리 한번 6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돌은 철이요 산에는 서 우리가 동을 갤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너는 찬송하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제적인 복이다. 가봐라. 말씀대로 살아봐. 겸손하게 순종해봐. 마침내 내 삶은 평안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0만 배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1000만 배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마침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래요. 우리 11절부터 좀 띄우겠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좋겠네. 때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네가 누릴 때 그 풍요로움에 너희들이 취해서 그 풍요로움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풍요로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다시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는구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복 받아가지고 복한테 취해가지고 복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먹어서 배부를 때, 좋은 주택에 거주할 때, 재산이 점점 증식될 때, 풍요로울 때, 그때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주여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에 살고 먹어서 배부르고 음식도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뭘 먹을까를 진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 인간의 속속들이를 너무 잘 아시기에 걱정이 인다. 복을 주기는 주는데 늘 훈련시켰으니까 낮추기도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됐으니까 가나안을 주기는 주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 너를 너되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신신 부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서 복 주시려고, 복 받는 그릇 만드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갖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좋게 다가오지.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은 다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속에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좋게 다가와.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여. 아주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숨은 동기는 나를 해하기 위함이 그래.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좋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죄짓게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데,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질게 해도 숨은 동기가 왜 그렇습니까?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공부해라,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 모질죠. 막 안 가려고 막 호출을 들어서라도 학교 보내고 그럽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철없는 짓이요. 그 마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나를 모지게 대하지만 그 숨은 동기는 마침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마침내 내게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죠.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장난감 하나를 장난감 가게 가다가 장난감 안에 눈에 꽂히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설득해도 안 들어.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거 사주겠다고 막 때를 쓰다가 울다가 막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막 우는 것이죠. 그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면 안 되는데 그냥 복만 달라고 그래. 하나님 막 생사 걸고 땡깡 쓰고. 그래서 그것만 안 되고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 내 자식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 기도가 그렇게 돼야 그게 신앙이 성숙한 변화된 사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보다 생각이 높고 나보다 길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응답 주실 것인데 꼭 오늘 저 장난감을 사야 된다는 거야. 막 떼굴떼굴 둥글어. 집에 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설득해도 안 돼.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런 어리석은 교인 행들이 없지 않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2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2절. 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주택에 거하고 재산이 증식되고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놓고 12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내 마음이 그만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너를 이끌어내시고 오늘 본문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이건 기적으로 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도 기적으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를 데리고 나온 자다. 애굽에서 너를 걷게 하신다자. 내게 물을 가져다 준 자다. 너를 신비한 음식인 만나로 너를 굶주리지 않게 해준 자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철없는 아이에게 달을 내듯이 부모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듯이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어제 우리 전사님한테도 오늘 아무개 집사 안 나오는데 전사님 연락도 취하고 한다고 그래요. 문자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을 잃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삼가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시고 복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은 막 거부되게 재벌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편하다, 좋다, 즐겁다, 풍요롭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띄우세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천석군이 1000가지 근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우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원수가 없도록, 대적자가 없도록 안전과 평강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받으면 평강이 넘친다고요. 평강이 와. 이런 복을 우리 신앙가족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보세요. 흉년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머물라 그래서 이삭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여기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애굽은 풍요로운데 애굽으로 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해 100배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식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씨알 하나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볼이나
밀이나 쌀이나 조, 뭐 이런 거, 조 같은 거 있잖아요. 채합 130개에서 200개가 맺힌대요. 씨앗 하나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셨단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쌀 한 가마, 벼시 한 가마니 뿌렸으면 하나님 몇 가마 얻게 하셨다는 겁니까? 100가마 주셨대요. 조그만 조를 뿌렸는데 그 조를 통해서 그냥 100배나 주셨대요. 안 믿어지는가 보네.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얻는 복을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